네, 여러분 2018년도 주제를 아시죠? 주제가 뭐예요? 2018년도 주제가 뭐냐면 치유와 서밋 이겁니다. 치유와 서밋.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서밋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기도 거기서 포인트가 뭐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로 딱 우리가 요약을 해버리면 모세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만 체험하면 안 되죠?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 예, 그래야지만이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 가운데 착각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래서 결단이라고 한 거죠. 그거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창세기 37장으로 또 이렇게 읽었는데 제목은 모든 민족을 치유하자 이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도 계속 나올 단어가 치유하고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치유. 그런데 한 사람만 치유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뭐 나라 할 수도 있고 족속 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모든 민족을 치유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병이요. 세상에는 이 병이 급증한다고 그랬죠. 급증하는 시대다. 이 병이.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병이 있을 겁니다. 질병. 그런데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분열, 정신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못 들어간대요.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폐쇄증이죠, 폐쇄증.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엘리트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분이 이제 출장을 가려면은 해외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이 이제 치유가 좀 되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한마디로 육신, 정신 묶어 보면 정신 문제, 이 병이 한마디로 정신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병.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언제 왔느냐면 이게 아이 때예요. 아이 때. 이 말은 출생 때.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요, 뭐가 많으냐면 희귀병이 많대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희귀병. 왜냐면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요즘 문화가 땅을 안 밟잖아요. 전부 다 콘크리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흙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흙인데 이게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대인관계가 잘 됩니까? 기계하고 놀아야 되는 건데요. 모든 게 요즘엔 다 기계화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계와 놀고 기계를 만지고 기계와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 때부터 이 문제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지구가 병동이다, 병동.
병이 급증해. 치구가 병동이에요, 완전히. 그냥 병이 아니라 정신병동.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병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두 번째로 이 병을 고치려니까 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치유 센터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치유 센터 이런 치유 고치는 것들이 치유 단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더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혼란 시대로 갑니다. 이 치유 혼란 시대. 왜냐면 이 치유를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이런 걸 치유하거든요. 뭐를 가지고 합니까? 명상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가 이런 것도요. 그런 거죠. 아니면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지 않습니까? 3단체는 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걸. 교회는 잘 몰라요. 교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교회는 이 종교단체는 이런 걸 가지고 엘리트를 이미 딱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걸 몰라요. 조금 한다는데도 신비운동을 하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답이 분명히 있는데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붙들고 기도만 해도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도 묵상을 가지고 암 환자라든지 이게 못 고치는 병 들린 사람들을 이 묵상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 밖에 공기도 마시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금 지구가 지구가 이런 병동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앞으로 굉장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센터입니다. 치유센터. 이것만 제대로 하나만 잘해도 다 살리는 거죠. 그런데 틀린 걸 가지고 하니까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결국 보세요. 이렇게 가서 결국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답을 가지면 되는데 이 답을 못 얻으니까 개인은 이 재앙 속에 빠지는 거죠. 이 답이 아니면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 하죠?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이게 복음이 아니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발악하는 거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먼저 하신 사역이에요.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치유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치유예요. 고쳤다니까요. 병을. 그래서 치유가 되면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 받아야죠. 먼저 치유 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치유할까? 오늘 두 번째 우리 주일 제목은 모든 민족을 치유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고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끝낸 거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첫째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아시는 내용 다 하나지 얘기해요. 다른 것으로 안 돼.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죠. 복음 치유죠. 복음으로. 자, 그러면 복음 치유가 뭐냐? 여러분 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이미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3장, 6장, 11장. 결국 이 단어 하나는 뭐죠? 나입니다. 나.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자기예요. 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명상은요,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자기라니까요.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묵상은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요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명상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 잡히니까 물질도 완전히 무슨 물질입니까? 물질 만능. 완전히 물질 중심이면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성공했는데 결국은 나니까 바벨탑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출생을 했기 때문에 뭐가 와요?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 어느 날.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 영적인 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희귀병, 어떤 분하고도 대화했는데 우리 뭐 찬양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깊은 기도인데 그 깊은 기도를 쓴 목사가 누군지 알죠? 권정민? 그런데 그 사모가 희귀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희귀병.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동생인가 누구도 똑같은 병.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요즘에는 희귀병이 많대요. 참 이게. 그래서 문명과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하는데요.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요즘엔 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시대요? 사람이 딱 죽으면 미리 얘기한대. 내가 죽으면 냉동시키라, 냉동. 물고기를 탁 죽었을 때 탁 냉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자기의 질병이 지금은 이렇게 그 고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개발됐을 때 깨어가지고 그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깨서 수술해가지고 다시 살려고 냉동 인간들이 많대요. 보관하는 냉동. 그런 시대, 지금 시대가.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3장, 6장, 11장. 이게 여러분 어릴 때의 의미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는 거는 뭐밖에 없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만이 뭐죠?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 이렇게 돼야지만이 치유가 되는데 이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났을 때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죠. 불순종, 불신앙, 그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여자 요순이 와야지 된다. 여자 요순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복음 치유라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답이 돼야 돼.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반대로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오래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끝나고 1차, 2차 수련회를 끝나고 또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이제 우리 대전
그다음에 요 중부권 아이들은 따로 수련을 더 하고 이제 어제 끝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수련회 메시지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포럼을 하는데 이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가 이제 수련회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들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또 같이 그 말씀 속에서 호흡을 할 때 막 힘이 나고 막 아이들이 반짝반짝 막 빛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부모들도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불신자보다도 부모님도 중직자요 아이들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뭐 피곤하다 뭐 이건 핑계고 이거 속는 건데 그래가지고 얘들이 말씀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이 시간을 하는데 한 8명씩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그래도 여학생들은 조금 나은 것 같아. 남자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전부 다 막 이렇게 눈 넣어 있고 깨우면 또 눈 넣어 있고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꽂히면 힘들지요.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나요? 계속 그런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요. 그런데 언제 안 피곤하다는 걸 느끼려면 말씀 그거 하라고 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또 호흡할 때는 힘들어요 하던 요 아이들이요. 요놈들이 밥 먹는다고 하면은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밥 먹고 뭐 또 먹는 거 준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게 아닌 거예요. 먹는 데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려. 육적으로. 근데 영적인 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안 되면 내 영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치유 안 되니까 뭐죠? 이미 어릴 때에 3장, 6장, 11장 이게 어느 날 딱 문제에 부닥치면요. 딱 드러나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그래서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정신 문제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뭐를 열었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래서 선지자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잖아.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장 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끝냈지 않습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답이 돼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복음이 답이 돼야 돼. 복음이 답이 돼야지만이 즉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본인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성경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믿고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 지금요 착각뿐만이 아니라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뭐 때문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집 그거에 속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속고 내 보여지는 지식에 속고 또 우리의 가정 배경에 속고 이 환경에 사단은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이거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보여주면서 아니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탁요 속이잖아요. 그래서 먹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속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결론을 내릴 때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 그래서 근본을 해결했죠. 근본. 근본을 해결한 거예요. 즉 오래된 문제, 오래된 것, 안 되는 것 이거를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37장의 요셉은요. 요셉이 또 바울이 이 비밀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비밀을. 그러니까 발견만 했으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부모가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본인이 산 거예요. 본인이 살아난 거지, 복음으로.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한다.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다른 게 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결론이 돼야 돼.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 비밀을 내가 딱 잡아야 돼.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바꾸죠? 환경입니다. 현장이죠.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이 현장이에요. 현장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이 현장이 되니까요. 현장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이 현장이 되니까요. 뭐 돼 있습니까? 현장에 속이잖아요.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포장을 딱 해가지고 속여요. 굉장한 것처럼 이 영향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향 속에. 오늘 요셉은 어땠는가 보세요. 이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2살 아니면 3살 이런 나이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엄마를 알아요. 베냐민은 몰라. 자기를 낳다가 죽었으면 베냐민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 안다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됐죠? 사망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엄마가 죽은 게,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상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릴 때 없다. 이혼한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때의 아버지가 요셉한테 뭐를 말씀해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삭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선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들려주는 거죠. 계속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잡은 거죠. 그 깨달은 증거가 뭐냐면요,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복음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죠.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복음이 자기 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붙들은 아이들은요. 기도시키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요셉이 기도한 게 창세기 37장이 되는 내용이죠. 이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11볕단이 내게 절한다. 형들은 이걸 듣고 시기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셉은 이 복음을 깨닫고는 기도가 세계복음화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은혜죠. 이 기도를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기도 언약 잡고 이 기도를 한 거죠. 자, 오늘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 앞에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 아버지는 간직했다. 그런데 야곱도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다른 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 가져왔을 때 요셉이 막 울었잖아요. 통곡하고. 아니 상상도 못하는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네가 살아있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생각했겠죠.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러나 이 복음 이거를 깨닫고 요셉은 뭐 했죠? 37장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뭐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이미 답이 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미 자기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 상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 그게 복음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에 서서 언약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작든 크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 개인의 언약. 예? 교회의 언약을 그 언약이란 말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언약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한 주, 또 한 달, 또 1년 그 말씀을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약 잡은.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잡고 가는 거잖아요.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는 모든 집회와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말씀 듣는 거. 말씀 듣는 것이 1번이잖아요. 요셉이 다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노예로 갔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없으면 노예로 집 떠나서 엄마도 없지. 그런데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 아버지 한 분 계신데 그 아버지 이제 못 보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끌려가지. 이게 요셉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겠죠. 충격이. 근데 요셉은 충격이 안 됐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를 상징해? 애굽, 강한 나라. 달.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자기 가족이겠지만 해, 달. 그 당시에 달은 세계.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속에 이미 답이 났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으로 노예 상인에게 갈 때,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이 애굽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노예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더군다나 노예로 가가지고 딴 집이 아닌 영향력 있는 보디발 집에 간 게
이게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러면 노예로 가서 요셉은 뭐 하죠?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최고로. 자기가 맡은 일은 청소예요. 거기서 최고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것, 나에게 맡긴 것, 이거를 우리는 최고로 하면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하는 것을 최고로 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1%, 10% 속에 들어가서 1% 속에 들어가서 유일성 속으로 가면 된다. 그게 서밋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고로, 최고가 오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되죠?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 오직 가지고, 그러면 유일성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재창조되는 성령의 역사가 부는 거죠. 이렇게. 에? 그러면 청소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는데, 또 뭐 어떤 뭐 사람은 뭐 백화점 점원인데, 거기서 오직 하니까 결국 이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더 큰 걸 맡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일인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가게에서 뭘 살려는데 백화점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거를 워너메이커가 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백화점, 그 일을,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백화점을 막 이렇게 최고로 하는 백화점 왕. 그러니까 장관까지 올라가잖아요. 최신부 장관. 네? 똑같습니다. 노예.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봐가지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잖아요. 자, 그러면 총무로 끝났냐? 거기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디발 부인 눈을 바꿔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보낸 거죠. 감옥은 무슨 감옥이냐면 정치범들이 모이는 감옥인데,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고, 하나님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또 줘서 이 감옥에서 요셉은 또 뭐를 합니까? 감옥장을 합니다. 총무. 자, 이렇게 요셉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최고로 하는 거죠. 서밋으로.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자기가 나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고 뭐가 됩니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요셉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네가 이 총리하는 것이 어떠냐? 신하들한테 묻는데 뭐 반대하는 놈 있으면 안 되죠. 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 막강한 애굽의 총리. 이게 바로 37장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딱 그렇게 맞추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딱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치유가 돼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어떤 현장입니까? 13장, 16장, 19장 되어 있는 현장.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우리가 상처받고 있으면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눌려있으면 못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땠든 사람이 어땠든 그건 나와 관계없어요. 나는 뭐요? 복음을 답을 내고 그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면 뭐하죠? 현장 살리죠. 누구처럼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이거는 동이란 말은 아이란 얘기죠. 예? 뭐 나이가 든 사람은 목노라고도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로 목동이 아니라 뭐 목노다.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은 그냥 목중이겠지. 중년, 목동, 어린아이. 목동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으로 맡은 일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맡겨진 이거 하나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그게 예? 이 다윗에게 기도잖아요. 언약이고. 거기서 찬양하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연습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다윗은 실력을 키웠다. 영적인 힘만 아니라 실력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답이 난 거죠. 뭐예요? 복음의 답을 다윗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오는데 다른 형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 있어요. 형제들이 다 있어도 이게 틀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양 치고 있는 목동으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복음에 답 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뭐를 세워요? 답나 있는 다윗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고 가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사건을 벌이고. 항상 사건은 복음의 답난 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에 답 나 있으면 사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건이 벌어진 게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게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짱 되지 않습니까? 인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죠. 이제 시기하는 또 사울 임금. 인기 떨어지면 또 시기하잖아요. 시기.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시기한다니까요. 형들을 시기하고 사울랑.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다윗은. 다윗 얘기만 아니니까 넘어가겠어요? 이래서 죽음 앞에 뭐 하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바라보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하죠.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 이 당시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에 사람을 모았는데 딱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답을 내기 전까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딱 내니까요, 이 복음에 결론 나고 답 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이 딱 체험되어지니까 감람산 여기서 그래 마가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힘이 없는 초대교회인데 이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 노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보는 게 뭐죠? 현실을 보잖아요. 배경, 또 내 배운 지식, 배경. 그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 된 속에서 나와야죠. 복음. 여러분요, 그래서 이 1번이 키예요. 복음. 복음이 돼야지만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야지 현장 살린단 말이에요. 현장을 치유하죠. 그래야지만이 세 번째. 같은 말씀이지만 삶. 여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치유. 삶 치유가 뭐죠? 자, 그래서 개인이 이 불신 상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불신 상태 6가지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이게 속는지 몰라요. 속고 착각하고 말이죠. 행복 없고 불행하고 이래 살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은 이 복음으로 뭐가 보여야 되죠?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 이 복음 속에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복음 속에서 미래가 보이니까 이 초대교회는 위기가 안 된 거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안 없어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이후에 하나님은 누굴 세웁니까? 그 핍박하던 이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미래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이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오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되죠? 말씀과 이 언약이죠. 기도. 이게 말씀 기도가 내 삶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 기도가 삶에 말씀이 삶에 하나가 안 돼요. 따로지요. 따로. 분리. 이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말씀 들었는데 내 삶에서는 말씀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고 기도는 교회에서 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또 삶이 또 따로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예요? 말씀 기도 같이 해요. 하나가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말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안 되니까 뭐 들었지? 한참 생각해야 되고 또 뭐래도 또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돼서 기도가 쭉 되고 계속 하면요. 이게 안 쳐다봐도 탁탁 떠오르죠. 그리고 계속 기도가. 그래서 24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24시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살아나야지만 현장이 살아나고 내 삶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 내 삶을 통해서 치유되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안 가본 것, 안 해본 것, 못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안 가본 것도 안 해본 것도 다 되는 거지. 왜? 이게 되어지면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걸 봐야지만이 미래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미래 안 가본 거잖아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 랩런트들은 미래 막 걱정이잖아요. 직장 걱정, 결혼 걱정 막 다 있죠. 그런데 이 되어지는 친구는 보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죠. 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되죠.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미 이 삶에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 언약 기도가 나왔잖아요. 삶에서 언약 기도가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이 기도로 품어진 겁니다. 꿈 꿨잖아요. 이 언약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 있어도 되고 총리가 돼도 되고 총리가 됐다고 우쭐하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 왔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입니다. 뭐죠?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혼자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이거를요? 누가 봤습니까? 41장에 38절에 누가 봤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이 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장 38절에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죠. 신은 뭡니까? 요 가운데죠. 함께한다. 함께. 늘 바로 이 보디발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안 믿으면서도 불신자가 함께하는 것보다 왜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무슨 증거요? 보디발 집에 형통해진 겁니다. 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러면 애굽 나라도 똑같죠? 애굽 나라에 증거가 따라왔죠. 증거가 따라오잖아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아침
일어나서 잠잘 때 1분만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호흡기도 하고요. 예? 이거를 지속해요. 우리가 24시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면 148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면 148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이제 1부, 2부 드리니까 2시간은 드린다고 보고요. 2시간 빼. 그러면 146시간. 146시간은 예배 없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 2번이잖아요. 그럼 1시간, 1시간, 2시간 빼면 146시간은 뭐 하냐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46시간 뭐 하죠? 육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 2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런데 삶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삶에 이게 내가 삶과 별도가 아니라 삶과 일치가 돼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결론 부분에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이 복음에 답을 내고 애굽의 현장에 왔는데 현장에는 노예였는데 그 삶에 일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결과가 뭐죠? 결과가 애굽 살렸죠. 애굽만 살렸습니까? 그 기근 들었을 때 이스라엘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렸고 전 세계 살린 겁니다. 세계. 결국 세계 살렸단 말은 요셉에게 준 언약이 세계 복음화였는데 해와 달과 11별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딱 성취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복음이죠. 예수님 만나는 자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온만 됐는데 치유돼 버렸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이죠. 이 답 없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네방네도 나가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와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떠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답을 얻고 결론이 났다면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 살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 제목에 그래서 모든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민족. 이거는 237개 나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민족 237개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237개를 살리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우리가 살리는 게 치유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의 주제가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주역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교데이도 똑같더라고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선교운동의 우리 청소년 주역이라고 했는데 선교운동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237개. 뭐 해야 되죠? 모든 민족이 치유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뭐를 가지고 치유해요? 복음 듣도록. 네? 복음 전달이죠. 그런데 이게 틀린 복음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틀린 내용을 틀린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요. 한 곳만 정하자. 한 곳. 여러분이 한 곳, 한 지역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정하고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 그냥. 그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이래도. 그러면 하고 있으면 만남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곳 정하면 만남 안 주면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 이거 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만남, 이곳 살릴 수 있는 만남.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운동을 되게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팀 사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나를 통해서 심부름하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답이 없고 이 결론이 없고 이 결론이 있어야지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더 이렇게 내가 이제 학생들이면 이제 학교, 대학, 공단 아니면 지역 이렇게 정해서 한 곳. 그래서 1년 동안 한 곳.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한 곳, 화요일이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서 1년을 한번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만남 주면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릴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도하라. 전도학교 메시지가 그렇게 강세단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복음화 우리 세계 복음화 237개의 나라라고 하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치유의 서밋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병이 급증하는 시대 속에 틀린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은 더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고 내 삶에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치유받는 또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육신적인 병은 병원 가면 되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때문에 답이 없어 틀린 곳에 가서 더 망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깨닫고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이 증인으로 현장과 나의 삶에 하나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